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귀하게 배울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의 시간 더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이곳 성남교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며 또 소중하고 귀중한 분들 인도되어 주의 놀라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말씀 듣는 각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져 창조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넷째 날 예비하신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 한 소절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를 만들기 위한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또 이 책은 사람을 착하고 선하게 만들기 위해 기록된 도덕책 또는 인문학 강좌에 관련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사람이 반드시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가운데 풀어야 될 놀라운 문제에 대한 답이 적혀 있는 소중한 책입니다. 이 책에는 창조의 사실, 과학의 사실, 역사의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사실과 영원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지구를 왜 만들었는지,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들었는지, 죽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과 나의 영원한 답을 주고 있는 놀라운 책입니다. 이 책을 배운다는 것은 참 값진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예언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라고 합니다. 예언의 성취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성경이 사실인 게 믿어집니다. 믿으려고 노력 안 해도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졸지 않고 듣기만 한다면 정확히 성경이 사실인 것이 믿어집니다. 교회를 다니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되라고 성경 강연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그 놀라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을 가집니다. 방금 읽은 이 장면에 2000년 전 예수님이 유대 땅에 사역하실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앞 감람산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한 700m쯤 되고 감람산의 해발 800m쯤 됩니다. 감람산 꼭대기에 이렇게 앉으면 예루살렘 시가지가 한눈에 이렇게 쫙 들어와요. 자, 그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대해 앉아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했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합니다. 징조를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거든요. 사인, 몸이 콜록콜록하고 어질어질하고 추우면 뭐가 온 징조예요? 감기가 온 징조예요. 그래서 쌍화탕 먹고 푹 자잖아요. 남자가 여기서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하면은 좀 지나면은 아내 배가 불러옵니다. 그럼 뭐 할 징조예요? 애 나올 징조죠. 이제 결혼하면 애가 나와야죠. 또 아이가 나와서 대를 이어야 됩니다.
악이 나올 징조. 배가 불러온다고 애가 쑥 나오는 게 아니에요. 280일 정도 돼야 산모가 진통을 시작하고, 진통 시작하는 가운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아기가 나옵니다. 진통은 아기가 나올 징조라고 합니다. 그 징조를 통해 산모는 병원에 급히 달려갑니다. 그 병원에 가면은 이제 좀 지나면 아기가 나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으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어떤 일이 징조가 보이면은 역사의 마지막인가? 예수님은 역사의 마지막에 대한 징조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마지막 때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너희를 미혹해 하리라. 가짜 예수,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나온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거다. 전쟁이 나는 거죠. 그리고 첫째 기근, 굶어 죽는 거죠. 식량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지진이 많이 날 거다. 역사의 마지막 때 주께서 재림하시고 인류 역사가 다 된 징조가 뭐냐? 가짜 예수,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많고 첫째 전쟁이 많이 발생됩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전쟁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런데 세계대전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치른 것은 20세기에 두 번 있었습니다. 1914년에서 1918년까지 제1차 세계대전 850만 명이 죽습니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제2차 세계대전 5천만 명이 죽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마친 이후에 이 대한민국 좁은 땅덩어리에서 남한과 북한이 민족이 피비린내는 전투를 치릅니다. 200만 가까운 사상자가 납니다. 3년 동안 전쟁이 있었고 그 얼마 이후에 베트남에서도 전쟁이 나가지고 또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 이후에 세계 곳곳에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고 지금도 치르고 있어요.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시에 월드 트레이닝 센터라고 하는 국제무역센터에 비행기 2대가 꽂힙니다. 테러리스트들이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비행기를 이 빌딩에다 꼽은 거예요. 폭파가를 합니다. 빌딩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쫙 순식간에 무너져가지고 10,000명에서 20,000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테러를 계기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파키스탄을 또 그 이라크를 박살내버렸습니다. 그 테러와의 전쟁 이후로 IS라고 하는 시리아에 유령 국가가 나타나서 유럽을 상대로 많은 테러를 자행합니다. 세계 곳곳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이 많습니다. 첫째, 기근. 인구가 한 80억 정도 조금 넘습니다. 인구는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멈춰 있지만 세계적으로 인구가 계속 불어납니다. 1년에 1억 명 이상 가까이 불어납니다. 환경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기상 이변이 나 가지고 한쪽은 너무 덥고 한쪽은 너무 추워요. 한쪽은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한쪽은 비가 안 와요. 그 경작지에 농산물이 많이 안 나와요. 가뜩이나 2년 전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해 가지고 세계 곡창지대가 지금 식량을 많이 생산 못 하고 있습니다. 식량 가격이 펄쩍펄쩍 뛰고 있습니다. 냉해 재해가 나고 비가 너무 와가지고. 기근, 굶어 죽는 것. 전 세계적으로 약 75%의 사람이 음식을 세끼 챙겨 먹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십니까? 냉장고가 있고 냉장고를 열었을 때 음식이 재어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인구의 몇 퍼센트 안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거든요. 외국에서 우리를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인정했어요. 국제기구에서 우리를 선진국이라고 아예 인정을 했어요. 잘 사는 나라예요. 트럼프는 맨날 우리를 못 잡아먹어 안달입니다. 저 한국이란 나라 저렇게 잘 사는데 머니머시라 있어요. 돈 찍어내는 기계다 저 나라. 방위비 많이 뜯어내야 된다.
그게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굉장히 잘 사는 거 맞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세계에 많지가 않습니다. 유럽에, 미국에, 캐나다 뭐 몇 나라 빼고 나면요, 진짜 음식을 제때 챙겨 먹지 못하는 나라 많습니다. 그리고 지진, 땅이 흔들리는 것, 21세기 들어와서 곳곳에 지진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 중국 당산에서 지진이 났는데 한 100만 명이 죽었대요. 근데 중국은 폐쇄적인 나라잖아요. 도대체 이 발표를 안 해.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은지도 몰라요. 2004년 12월 26일 날, 그부터 한 20년 전쯤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반다 제주 꼭대기에서 진도 9.0의 지진이 납니다. 이 수마트라 섬은 한반도 2배 되는 엄청난 크기의 섬입니다. 이게 인도양으로 36m가 석 밀려갔습니다. 인도양으로 밀려가니까 바다에 너울이 났습니다. 그걸 지진 해일 쓰나미라고 합니다. 쓰나미가 나와가지고 인도, 아프리카 대륙까지 때려버렸어요. 해안선 때려가지고요, 갑자기 해안에 있던 사람들이 물에 넘치는 너울에 죽어버렸습니다. 총 24만 명이 죽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센다이시 앞에 진도 9.0의 지진이 나가지고 일본 동북부 해상이 쑥대밭이 돼버렸습니다. 한 2만 명 가까이 죽었다고 하는데, 자, 이런 심상치 않은 지진이 세계 곳곳에 자주 발생됩니다. 우리는 지진지대하고 좀 멀어져 있어 그렇죠. 그리고 현재 세계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는 뭘 믿는 종교인가 하면 기독교, 우리 성경이 기독교인이라 하잖아요. 우리나라 인구의 약 한 25%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는가 하면 예수를 믿습니다. 기독교에는 로만 가톨릭도 포함됩니다. 가톨릭 교도, 개신교도, 성경을 근거로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뭐로 믿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기독교는 믿음의 대상이 뚜렷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해서 33년 반의 생애를 살다 죽은 청년 예수를 하늘에서 내려오신 신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대상은 동일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고 믿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딴 걸 갖다 집어넣습니다. 자기 이름을 갖다 집어넣고 사람 이름을 갖다 집어넣으면 그건 기독교입니까? 아닙니까? 처음 오신 분들도 쉽죠, 그죠? 저 어려운 얘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게 기독교인데 여기다가 다른 사람 이름을 갖다 놓으면은 이건 기독교가 아니고 사이비 종파가 또 하나 생긴 거예요. 사이비 종파가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들. 자, 이 지구상에 자칭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똑똑하다. 여기 우리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자, 내가 똑똑하다 이거는 봐줄만 한데 문제는 똑똑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는요 좀 심각한 거예요. 한국에 하나님 20명, 재림 예수 50명. 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정신적으로 돌았든지 아니면 이상자든지. 자, 이게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입니다. 통일교, 여기 하나님의 교회가 성남에 많습니다. 저기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재림 예수 하나님으로 믿는 종파예요. 신천지는 이만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 종파예요. 자, 이것은 기독교라기보다는 이단이라기보다는 사이비 종파가 하나 생긴 거예요. 나는 신이다. 자기가 신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록 위키피디아 무료 백과사전에 엄청나게 두드려봐. 18세기, 19세기, 막 20세기, 20세기 들어와서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전 세계 자기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아? 이 사람 정명석을 예수, 재림 예수라고 믿는 사이비 집단이다. 신천지, 이만희 가구 구원자, 신인합일대 영생불사입니다. 이만희를 신으로 믿는 종파가 생긴 게 이제 이 신천지입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합니다. 첫째, 기근, 굶어 죽는 것. 그 기독교라는 것은요, 기독교 안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몰몬교 아니죠. 로만 가톨릭 이런 종파들은 믿음의 대상은 동일한데 믿는 내용이 조금 달라서 파가 갈린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예수는 동일한데 조금 믿는 내용이 좀 달라서. 자, 기근, 굶어 죽는 것, 식량 파고 인류 대재앙 오는가. 우리는 이런 광경을 찾을 수가 없죠. 우리는 다이어트 한다고 난리인데 굶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요건 독수리가 이 아이를 노리고 있는 사진으로 보입니다. 1993년 수단에서 찍어가지고 94년 언론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퓰리처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이 작가는 그 이듬해 자살해버렸습니다. 아이를 구출하지 않았다는 비난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작입니다. 자, 전 세계에 음식을 제때 챙겨 먹는다라는 유럽, 미국, 오세아니아, 그 다음에 한국, 일본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그의 음식을 제때 챙겨 먹지 못합니다. 없어요. 290만 명 식량 위기 케냐, 국가재난상태 선포 소말리아, 굶어 죽어가니 하도 많이 굶어 죽어가니 국가재난상태가 선포됐습니다. 남수단,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최악의 식량 위기 온다. 코로나발 식량 인플레 덮치나 천정부지 국제곡물가, 정부 예의주시, 코로나 때문에 식량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옛날에 짜장면 5,000원, 4,000원 했거든요. 지금 8,000원, 짬뽕은 다 10,000원 넘습니다. 10,000원 안 주고는 점심 때 어디 가서 먹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식량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응? 전례 없는 퍼펙트 스톰, 코로나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올봄 곡물 파종 반토막, 세계 식량 위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푸틴 때문에 전 세계 아주 힘들어합니다 지금. 푸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식량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성장률이 낮아지고 경제적 불확실성도 커졌습니다. 50년 만에 물가 충격. 자, 우리나라만 물가가 오른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음식 가격이 오른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올라버렸어요. 코로나 이후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영국도 많이 오르고 미국도 많이 오르고 유로존 많이 오릅니다. 미국은 뭐가 좀 희한하면 마트가 다 털린다는 거 아십니까? 갱단도 아닌데 마트 가서 물건 다 집어와. 우리는 길바닥에 마트 그냥 물건 내놓고 팔잖아요. 슈퍼마켓에. 외국인들이 이해를 못한대. 왜 물건을 바깥에 내놓고 저거 안 훔쳐가냐. 뭘 훔쳐가냐 그러면 자기들은 다 훔쳐간대. 좋은 나라 태어나 살죠. 물가 상승이 이리 높은 거예요. 아르헨티나 55%. 이게 참, 아르헨티나 참. 제 중학교 2학년 때 친구가 아르헨티나 이민을 간다고 가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오래전이죠. 아, 좋은 나라 가는구나. 쟤는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튼 잘 사는 나라 가는구나 했는데 왠가 아마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굶어 죽었을란가. 철새에 지진이 있으리니 땅이 흔들립니다. 링 오브 파이어라고 하는 불의 고리입니다. 이 불의 고리가 4만 킬로미터인데 여기서 전 세계 지진의 대부분이 난답니다. 우리는 링 오브 파이어, 불의 고리에 약간 비케이스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맞죠? 그죠? 애국가 참 잘 지었어요. 지진도 별로 안 나지. 태풍 오면 얘네 바다 건너 섬나라 애들이 다 막아주지. 해일도 다 막아주지. 재작년 2월 6일 날 진도 7.8의 지진이 터키 남부지방에 났습니다.
아주 유수 깊은 역자 유적지인데 6만 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집이 그냥 싹싹 주저앉은 거예요. 여기 똑같은 집인데 앞에 주저앉은 거예요, 전부 다. 여기 집 몇 채 안 남아있고 다 무너져 버렸죠. 쭉쭉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쭉쭉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와, 끔찍하죠. 우리나라 만약에 이런 대형 지진이 나서 아파트 15층, 20층, 30층 무너지면요, 난리 날 겁니다. 저 그랑매정 이까지 넘어올란지 몰라요. 나라가 나라를 데려간다. 1955년도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몇 나라 없죠. 60년도, 65년도, 70년도, 75년도, 80년도, 85년도 너무 많아가 안 됩니다. 90년도는 막 온 세계가 더들썩 갑니다. 분쟁이 별로 없는 지역이 없어요. 시리아 내전, 아사드 정권과 반군이 싸워가지고 오랜 싸웠죠. 그래서 유럽에 이 난민만 300만 명이 몰려갑니다. 21세기 전쟁의 시작,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2년 됐죠. 81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전쟁을 했죠. 가자 지구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 다음에 하마스 끝나니까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를 때려버렸습니다. 헤즈볼라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이란이 후원하는 민병대인데 이건 뭐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내전이 없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아프리카 세계 난민 인구 역대 최고. 처체의 무서운 일과 There will be terror. 자, 누가복음 21장에는 동일한 구절이 적혀 있는데 여기는 무서운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 보는 NASB라고 하는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는 무서운 일을 영어로 There will be terror라고 합니다. 테러가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때. 9.11 테러, 지구촌 IS와 테러와 세계대전, 그 다음에 이 처체 온역이라고 했거든요. 온역이 전염병입니다. 영어로 페스틸런스라고 하는 전염병이다. 사스, 메르스, 우리는 5년 전에 3년 동안 우리를 그토록 괴롭혔던 코로나 바이러스. 유럽에 흑사병이 있었는데 유럽 흑사병에도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었어요. 왜? 확산이 그렇게 안 됐어요. 500년 가까이 유럽에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흑사병이. 원래 흑사병이 그 몽골 사람이 갖고 있었거든요. 몽골이 말 타고 가다가 키예프를 갔습니다. 키예프 가가지고 안에 항복을 안 하거든요. 흑사병 걸린 시체를 투석기에 넣어가지고 키예프 시 안을 던져버렸어요. 그 시 안에 있다가 뭐 시체가 날라오거든.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고 들여다봅니다. 그대로 이 흑사병이 감염이 됩니다. 거기에서 아주 화들짝 놀란 이태리 사람들이 이태리 밀라노로 도망갔습니다. 이태리 밀라노에 드디어 대재앙이 닥쳐버렸습니다. 밀라노에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유럽 인구의 1348년에서 1350년까지 3년 사이에 유럽 인구의 이 25% 이상이 전멸합니다. 그게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500년 가까이 유럽을 그토록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안 왔어요. 우리한테는 안 왔는데 코로나가 중국 우한시에서 발병되자마자 짧은 시간 안에 3개월 안에 전 세계에 다 퍼집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방역을 잘한 선진국이라 괜찮았죠. 그렇지 않은 나라 많이 죽었습니다. 감춰서 그렇지. 2015년 이분이 테드 강연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이분 아시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앞으로 몇십 년간 무엇인가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인다면 그것은 아마 전쟁이 아니라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일 겁니다. 이분이 나와서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가 앞으로 사람 죽일 거라 했는데 왔어요. 근데 이분이 또 기분 나쁘게 눈 째려보면서 뭐라 했는가 하면 2022년 코로나 마칠 때쯤에 다음 팬데믹 더 전염성 강하고 치명적일 수도 별 불편한 얘기를 해서 다음 팬데믹
뭐 다음 팬데믹 있단 말인가? 다음에 또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게 와서 우리의 생활을 통제한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마스크 쓰는 건 둘째치고 식당 밥도 제대로 먹으러 못 가고 백신 다 맞아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이 사건 이후로.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서 전파된 이 기독교는 100년 안에 로마를 뒤집어 버렸고 지금 현재 세계 최대 기독교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종교가 됩니다. 성경은 현재 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오늘날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언어로 번역됐는가 하면은 3610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2024년도에는 3686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그 전 세계 3686개 언어로 번역되다 2024년 작년 3월 달에 자, 이 성경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 온 세상에 전파된다 했는데 과연 이 놀라운 예언대로 성경이 전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 최초의 사람 이름은 아담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를 하나님이 한 시대로 두셨고 이 시대를 양심시대 또는 방치시대라고 합니다. 인간이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방치한 시대. 인간이 양심에 따라 방치하니까 죄를 너무 많이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라는 사람이 살 때 물에 의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민을 선택합니다. 선민에게 하나님의 법을 줘서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민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역사는 짧고 대부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건만 그마저도 십자가 못 박아 죽입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었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쫓겨났지만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은혜 시대가 온 겁니다. 이 은혜 시대, 이방인의 시대. 이 시대도 마냥 오랜 세월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7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이 정해 주시게 됩니다. 7년 환란이라고 합니다. 영원에 계신 하나님이 막간의 인류 역사를 시작하셨고 다시 영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역사의 제일 한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을 기원전, 빛이라고 하죠. 예수님 오심으로 기원 후 오늘 2025년은 예수님이 오신 후 2025년이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잘 모르고 살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분 맞죠?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왜 그런가 하면은 2025년이라는 연도가 이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로부터 시작된 거니까 세계 역사를 두 조각 낸 분이잖아요. 두 동강 낸 분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란 분을 신으로 믿는 기독교인이 전 세계 최대 종교니까 엄청난 분이죠. 그죠? 이 예수란 분을 연구하려고 신학대학이 만들어지고 교회가 존재하고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수 때문에 하루 놀잖아요. 12월 25일. 고마운 분 맞아요, 안 맞아요? 한 번도 안 고마워했죠. 놀면서. 자, 이분 때문에 역사가 나뉘었습니다. 자, 이분 이전에 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셨는데 이때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의인, 하나는 죄인.
의인은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건짐을 받단 말입니다. 구원이란 단어가 잘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는 잘 쓰지 않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용어는 구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조. 구조란 말은 몸이 건짐을 받는다. 119 구조대. 119 구원대랍니까? 119 구조대랍니까? 구조됐다고 하죠. 육체를 건질 때는 구조라고 하고 종교에서 영혼을 건질 때는 구원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타인의 절대적인 힘에서 건짐을 받는 걸 구원이라는데 노왕시대의 의인은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뭐로 구원을 받았는가 하면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죄인은 심판을 받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뭐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는가 하면은 물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때 기록된 성경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있다. 이 마지막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죄인이 마지막 때에 있는 죄인이 심판을 받을 거다. 이번엔 뭐로 심판을 받는가? 불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거다. 그리고 의인은 건짐을 받을 거다. 이 의인은 어떻게 건짐을 받냐? 이 마지막에 살고 있는 의인들은 지구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기 때문에 지구 바깥으로 하나님이 이 의인을 대피를 시킵니다. 우주로 대피를 시켜요. 그걸 무슨 사건이라고 하면 휴거 사건이라고 합니다. 휴거. 다른 말로는 주님이 공중에 오신다 해서 공중재림입니다. 공중에 재림하신다. 영어로는 랩추얼인데 랩추얼이란 말은 환희란 뜻입니다. 환희. 이 땅에 살고 있는 진리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땅에 속한 육체가 하늘에 속한 육체로, 썩을 육체가 썩지 않을 육체로, 한시적인 육체가 영원한 육체로, 영원한 천국의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땅에 속한 사람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가 이 한자로 이렇게 휴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 할 때 휴자입니다. 휴대하다. 거자는 군인이 손을 넣을 때 거수경리한다고 하잖아요. 들거자입니다. 끌어서 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끌어서 하늘로 쫙 데려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하느님 주님이 재림할 때 들림을 받아요. 쫙 사라져요. 한 사람은 이 땅에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사람을 버려둔다고 합니다. 영원한 지옥 가니까 버려두는 겁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둥근 지구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은 한쪽은 낮이고 한쪽은 밤이고 아침 저녁이기 때문에 낮에는 밭에 일하고 밤에는 잠자고 아침 저녁으로 매를 갈다가 주를 만납니다. 누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에 들림을 받느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진리 깨달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여기 나이가 좀 되신 분들은 옛날에 기억날 겁니다. 1992년 10월 31일 저녁 12시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휴거다.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은 나이가 굉장히 잡수신 분들입니다. 92년 10월 31일 휴거된다고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누가? 다미성교회에서. 다미성교회를 어떻게 이름 지었냐 물어보니까 다가올 미래성교회라고 이름 지었다는데 우리가 볼 때는 다 미친 성교회였어요.
자, 휴거의 날이 있는 건 맞지만 그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른다 했습니다. 휴거의 그날이 언젠지 징조로 보아 알 뿐이지 모른다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남아요. 매를 갈다 들림 받고 남고, 자다가 들림 받고 남고.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들림 받고 하나는 남느냐 그 말이 아니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걸 얘기합니다. 한 종류는 들림 받는 의인, 한 종류는 남기는 죄인.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진리 깨달은 그리스도인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 징그러운 벌레가, 배추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나비는 원래 나비가 아닙니다. 나비는 이 배추벌레가 이 나비로 변태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신비고 섭리고 신묘막측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썩을 육체가 썩지 않는 영원한 신비한 몸으로 바뀔 것을 성경은 보여준 겁니다. 이게 이렇게 돼서 나비가 돼요. 신기하잖아요. 이거 참 신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끌어올린다는 단어를 한자로 휴거라고 합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합니다. 다 바뀐단 말입니다. 호련히 다 변하리니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바뀝니다. 여러 개 영화가 있는데 이게 제일 최신 거 제일 좋아서 이게 자주 쓰는데요. 이 영화 주인공이 꽤 유명한 영화 배우입니다. 니콜라스 케이지. 보면 알아요. 얼굴 많이 본 사람 나와요. 이 휴거 영화를 만든 만큼 휴거 내용 자체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명한 영화 배우도 주인공을 한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I love you. Miss you, buddy. Please sit down. My daughter? Have you seen her? I don't know where she is. Sit down. Chris, let me in! Chris. Come on! Ravi? Hi, this is the Steele household. Please leave your name and number. Mom? Mom, please pick up the phone. I don't know what's going on.
이 여인의 엄마가 사라졌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전도했겠습니까? 평소에 진리 깨달아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 거듭나야 된다고 했는데 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아들 아는데 아들도 사라졌지, 엄마도 사라졌지. 갑자기 수많은 사람이 사라집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 진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TV에서 뉴스가 나옵니다. 갑자기 수많은 사람이 사라졌다. 여기 여러분들을 안내해 준 가족들 사라집니다. 그 휴거에 수많은 사람이 사라진 소식을 듣고 저에게 오십시오. 다 텅텅 빕니다. 여기 없을 겁니다. 뭐 다 가지고 가셔야 돼요. 주인이 없으니까. 이제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라질 겁니다.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하다가 다 사라집니다.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게 공중재림 휴거의 그날입니다. 휴거가 있으면은 이제 휴거 이후에 공중재림이라고 하는데, 휴거 이후에 7년 환란이 곧 시작됩니다. 7년 환란은 이 지구가 멸망하는 무시무시한 기간이 7년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7년 환란은 크게 두 시기로 나뉩니다.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전 3년 반에는 전 세계에 거짓 평화가 있고, 거짓 평화 때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 이때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쫓겨나 핍박과 박해를 받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다 돌아갑니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가서 유대인 14만 4천 명이 2000년 전에 자기 조상이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14만 4천이 구원을 받는 그 놀라운 내용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 14만 4천이 구원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이때 한 명도 구원을 못 받아요. 이방인들은 단 한 명도 7년 환란에 들어가면 구원을 못 받아요. 오로지 유대인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진리 깨닫도록 하나님이 법을 정해놨습니다. 에스겔 39장, 구약성경 에스겔 39장 28절. 에스겔 39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쫓겨났습니다. 그 땅에 살지 못하도록 법을 정해놓고, 근데 마지막 때는 그들이 전 세계에 다 모여듭니다. 지금 모여들고 있잖아요. 근데 7년 환란 전 3년 반에 들어가면은 유대인들이 샥 그 땅에 다 모여듭니다.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고 다 모여든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도 안 남는다, 안 남는 거예요. 다 가서 14만 4천이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 때 예루살렘에 유대교 성전이 세워집니다. AD 70년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유대교 성전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장소가 없어요. 예배 장소가 없으니까 그들이 유대인 회당 시나고그를 만들어 놓고 그 성경을 보고 외웠습니다. 자기들의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제사할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없어요. 왜? 거기에 회교 사원이 있거든. 오마르 사원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은요, 7년 환란에 들어가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 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있는 황금돔 사원입니다. 오마르 사원. 유대인들은, 새카만 옷 입은 유대인들은 요거를 박살내고 여기에다가 자기들의 성전을 세우고 싶어서 소원이 꿀뚝 같습니다. 저걸 언제 폭파시켜버려요. 폭파시키면 큰일 납니다. 네탄야후 총리는 요거를 어떻게 없애보고 싶은 거예요. 요거를 박살내고 이 자리에다 유대교 성전을 세워야 되겠는데,
이 회개에서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오마라 사원. 이 아브라함이 마다를 이스마엘을 제물로 바친 장소라고 이제 해가지고 이 신성시하고 있는 데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여기입니다. 여기 성전터. 이게요 골치 아픈데요. 여기 유대인들은 뭐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회개자들은 건드기만 해봐라 하고, 이게 심심하면 이것 때문에 돌 던지고 총쏘고 색 난립니다. 성전 산에서 싸움입니다. 성전터의 싸움입니다. 성전은 우리 세대에 지어져야 한다. 반드시 성전을 지을 거라는 유대 종교인들. 유대 종교인들은 자기들 시대, 지금 이 시대 그 장소에 유대교 성전을 세워야 된다고 준비 다 해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2020년 코로나 시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국회의원이 제3성전을 지을 때라고 말하다.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든지 창조주와 단전될 수 없다. 우리는 모두 구원을 고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세 번째 성전이 건축되기를 바란다. 첫 번째 성전은 기원전 1000년경 솔로몬 왕 때 지은 것이고,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이 기원전 400년경에 지은 겁니다. 이제 516년에 이 스룹바벨에 의한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성전은 우리의 손에 있사이다. 이 양반이 지으려고 지금 준비 다 해놨어요. 한번 볼까요? I believe that the temple will be rebuilt again. There's no doubt that the temple is going to be built on the Temple Mount. During the last days, during the tribulation, actually before the Lord comes, there will be a temple. I think the building of the temple signals things are coming to an end very, very quickly. And the preparations for it in Israel now are another sign that these things are coming very quickly. How quickly, I don't know. So at first, they started developing the simple vessels, the vessels needed for the incense and the offering. We did something like 7-8 items for the temple. We have a list of 99 items to do. And we will now start to be in a hurry to succeed to do all the items before the temple will be. Then the vestments. Now, the latest project is there's a team of architects who are working on the blueprint. We start now to feel like the Masech is coming, or not, the time of the temple is coming. And the time is short. I think it's somewhere between now and 10 years or something like that. It's already ready. We're ready.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오마라 사원 거기에 성전을 당장 지을 수 있어요. 그럼 역사의 마지막 때 지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시대입니다. 이제 유대교 성전이 지어지고 곧 있으면은 EU에서 유럽에서 한 대통령이 나옵니다. EU의 대통령이 세계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세계 정부의 단 하나의 수장이 됩니다.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며 전 세계를 통제하는 놀라운 한 인물이 됩니다. 그때 세계 정부가 노래합니다. 세계 정부, 원 월드, 원 가버먼트, 하나의 세계. 그리고 얼마 이후에 그 적그리스도를 이집트가 배반하고 그 사건의 계기로 러시아가 군사력을 가지고 중동 지방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에서
인류의 3분의 1이 전멸하는 핵전쟁이라고, 그 전쟁이 아마겟돈이라는 거, 이스라엘 땅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장소를 옮겨 제3차 세계대전을 인류가 치릅니다. 그때 동쪽에서 중국을 위시해서 동쪽 군대가 2억 군대를 보내고 러시아가 전쟁 개입하고 미국과 유럽이 전쟁 개입함으로 세계가 마지막 뒤엉켜 싸우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이스라엘 땅 아마겟돈이라는 평야에서 마지막 전쟁이 펼쳐진다고 성경은 오래전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 끝에 주님이 예루살렘 앞 감람산에 지상재림하시고 이 땅을 아름답도록 1000년 동안 변화시켜서 천년왕국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뉩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 역사의 시나리오인데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휴거, 공중재림 바로 직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때 뭐가 있는가 하면 징조가 있어요. 징조. 휴거 전에 4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지구가 한겨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지구가 한겨올 것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예언은 유대인이 회복될 것이다. 예언의 클라이맥스. 예언의 백미는 유대인이 그 땅에 돌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세계전쟁이 준비됩니다. 러시아가. 네 번째, 세계정부가 납니다. 666표를 가지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자, 땅도 있고 하늘이 멸망한다 했습니다. 낡아진다 했습니다. 갈아입는다 했습니다. 변한다 했습니다. 옷이야 낡고 변하고 갈아입지만 어떻게 하늘과 땅이 변하고 낡고 갈아입을까요?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됐는데 지금부터 150년 전, 100년 전에만 읽어도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정확히 이해합니다. 환경오염. 많이 낡았어요, 지구가. 물도 못 먹잖아요. 정수기 물 먹죠. 한계에 도달한 인류 역사. 기상이변 천재인가 인재인가. 지구는 지금 너무 뜨겁다. 이상기 원인은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그래서 차가 지금 다 바뀌잖아요. 전기차로.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지금 속도대로 배출하면 향후 8년 뒤에는 1.5도에 도달하는 온실가스를 다 배출하게 되고요. 지금 5년 전이거든요. 지금 남은 시간은 10년도 안 됩니다. 작년에 1.5도가 올라갔대 1.53도가 올라갔다 하더라고. 지구가 임계점을 넘은 거예요. 지구온난화 데드라인이 1.5도랍니다. 이건 넘어가면 이제 골치 아픈 일이 생긴다고 과학자들은 얘기하는데요. 2040년 전에 1.5도 더 상승, 1.5도 상승 별거 아니라고요. 넘으면 다 죽어. 다 죽는다고 하거든요. 기후재앙 마지노선이 1.5도인데 지구온난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열대화 시대다. 나사가 공개한 펄펄 끓는 지구. 뉴욕 시민 숨도 못 쉬어요. 통계불능된 캐나다 산불. 2023년에 캐나다 산불 나가지고요. 막 엄청났습니다. 한국 면적 80% 온 캐나다 산불. 매년 반복될 거다. 캐나다, 시베리아가 동토의 땅에 산불이 하도 많이 나가지고 그걸 영화로 만든 걸 제가 봤거든요. 시베리아에 하도 산불이 나가지고 이 온난화 때문에. 사람이 발화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햇볕에 의해서 자연 발화가 되는 거예요. 쫙 펴가지고 계속 타는 거예요. 2023년 캐나다 산불로 탄소 2억 4,900만 톤 배출. 아이고. 호주 50.7도 최악의 폭염 2년 전에 3년 전에. 열받은 지구의 경고장 호주 산불. 호주 산불로 국가 비상사태 선포. 안 탄 데가 없네. 뭐 전부 다 타네 막. 서울 100배 면적 삼킨 호주 산불. 야생동물 10억 마리 사라졌다. 100배 면적. 프랑스 남동부 산불. 전 세계 곳곳 불바다. 지금 미국 LA 계속 불타고 있죠. 그죠?
220조 억 원인가 피해가 저는 읽어보다가 도대체 돈이 1억도 없는데 220조 억 그런 갑자기 생각이 헷갈려가지고 이 뭔 돈인가 싶습니다. 하여튼 엄청난 피해를 입었답니다. 지금도 계속 타고 있답니다. 미국 최고 그 부자들이 사는 곳 말리부 이름 많이 들어봤죠. 말리부. 자동차 이름이 말리부잖아요. GM에서 나온 거. 펠리쉐이드 어디 들어봤죠? 이 펠리쉐이드 타고 다니시는 분. 현대차. 자, 이 동네입니다. 하여튼 유명한 동네. 미국 LA의 부자 동네. 이거 다 타가지고 지금 난립니다. 기후재앙 눈앞에 보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기후재앙 피할 수 없다. 두 번째가 유대인의 회복입니다. 성경의 모든 클라이맥스, 성경의 모든 예언의 백미는 유대인의 회복입니다. 유대인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이방인 로마인의 손을 빌어서 유대인을 전 세계에 분산시킵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끝까지 죄를 범할 때,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끝까지 죄를 범할 때는 유대인들을 그 땅에 다 불러 모아서 유대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유대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방인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귀환과 회복, 그들의 국가가 융성해지는 것은 역사가 다 된 가장 확실한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아까 찾았던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비유를 배우란 말은 무화과나무는 겨울에 가지만 앙상하게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가까우면요, 거의 6월에 가까운 5월쯤 되면 잎사귀가 나옵니다. 싹. 무화과나무에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다가왔다는 걸 사람들이 안다 이 말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핍박과 박해를 당하던 유대인들이 그 땅에 독립을 하고 돌아오는 걸 보거든 인류 역사가 다 된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역사가 언제 마치냐? 유대인의 독립과 귀환, 그들의 나라가 융성해지는 걸 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이 세대에 살아있을 때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을 때 싹을 냈고 지금은 열매가 무성한 나무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수가 바다 모래 같아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남아있는 14만 4천이 구원을 받아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서 이 지구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유대인들이 진리 깨닫는다는 말씀을 이루시고 필하시고 완성하시고 끝내시리라. 역사 끝내요. 유대인들이 진리를 깨달으면 역사가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후 3년만 때 불에 의해서 이 지구를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의 최고 마지막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진리만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왜 돌아오느냐? 넘치는 공의로 회멜이 작정되었습니다. 회멜이란 말은 싸그리 멸망시키는 게 작정되었단 말입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은 이 지구를 멸망시킨 게 작정된 거예요. 심장의 박동이 멈추면은 목숨이 마치잖아요. 심장이 멈추는 거하고 목숨 끝나는 거 같잖아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 돌아오는 거하고 인력사가 다 된 거하고 같은 겁니다. All men sha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AD 70년 로마에 의해 멸망당한 뒤 지구상에서 사라졌던 나라. 그 이후 1900년 동안 모진 고난과 핍박, 박해 속에 유랑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국가를 재건했다. 1900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독립.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이 같은 역사를 세상은 기적이라 했다. 세계 역사상에 한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조국을 광복한 예가 없습니다.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간에 이스라엘의 독립은 기적이다 얘기를 합니다. 19세기 말에 유대인에 대한 핍박과 학살,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역사상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극히 낮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그런 사례가 세계 역사상 없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로마를 통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이루셨듯 하나님께서는 우연과도 같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이루셨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셨다가 다시 독립케 한 것일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가 다시 독립하는 시점,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시기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재림의 시기,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시기를 알려주시기 위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시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움직여 가셨던 것이다. (1948년) 벤그리온 수상의 독립선포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독립선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지막 재림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였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리라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 호정령을 반포해 온 나라를 움직이셨던 것처럼 1948년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통해 전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셨던 것이다. 구약 성경 에스겔 성경 38장 1절부터 6절까지 구약 1212페이지, 구약 에스겔 38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골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코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고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7년 한란 후 3년 만에 가면은 세계적인 전쟁이 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데 마지막 전쟁에 대한 시나리오가 구약 에스겔 성경 3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놀라운 예언인데 여기에 지금 주인공이 나옵니다. 2절.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고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이 곡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을 합친 세계 왕을 합친한 세력입니다. 자, 이 나라가 어디를 침략해 가요? 어디를 침략해 가는가 하면은 15절.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발을 탄 큰 때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리라. 어딜 치러 간다고요? 이스라엘을 치러 간다고 합니다. 에스겔 36장 34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이스라엘 땅이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민족이 돌아와서 그 땅이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회복이 이루어지면은 민족이 돌아와서 땅이 옥토가 되면은 37장이 이루어집니다. 37장 22절, 21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땅이 회복된 것에 민족이 회복됩니다. 민족이 강국이 됩니다.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는 것이고 에스겔 37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됩니다. 자, 땅이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되면은 38장에 전쟁이 납니다. 곡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쪽에서 이스라엘 향해 침략에 내려옵니다. 고토 극한 북방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리라. 이스라엘 땅은 이미 회복이 됐죠. 민족은 돌아와서 강국이 됐죠. 이제 곧 곡이 어디냐면 로스, 메섹, 두발 합친 겁니다. 로스는 러시아의 어원입니다. 메섹은 모스크바의 어원이고 두발은 두볼스크라고 하는 소련 동쪽의 주의 어원입니다. 고대 언어의 연구로 세계적 권위자인 위렐름 게세니우스 박사는 로스가 러시아의 어원, 두발이 도볼스크의 어원, 메섹이 모스크바의 어원, 이들은 러시아인입니다. 메섹은 나중에 모스크바로 바뀌고요. 모스크바라고 하는 소련 이 수도죠. 이게 우랄 산맥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가로지르는 산 우랄 산맥 동쪽이 토볼스크입니다. 두발이라고 하죠. 자, 이 러시아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4절.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노아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이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가는데 같이 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사. 5절에 바사가 나오는데 바사는 영어로 페르시아입니다. 구스는 이디오피아입니다. 영어로는 이디오피아로 나옵니다. 부스는 리비아입니다. 바사는 1935년에 국호를 페르시아에서 이란으로 바꿉니다. 그러다가 이 팔레비 왕정국가에 있는데 1980년에 유럽의 망명가 있던 호메이니가 이란으로 귀국하면서 회교 혁명이 나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회교 원리주의 국가, 시아파 종주국이 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와 아주 가까운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 안다는 나라죠. 구스는 1973년에 제4차 중동전쟁이 났을 때 이 아랍 산유국들이 석유를 무기화했어요. 그때 이리오피아는 이 아랍으로 급선회하면서 친러시아 국가가 됩니다. 지금은 러시아의 군사기지를 제공하는 나라입니다. 이리오피아. 그 다음에 부선 리비아인데 이 까다피 대통령이 원래 미국과 원수국가고 러시아와 아주 가까운 나라예요. 자, 이 세 나라가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갈 때 같이 간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6절 고멜, 그 다음에 도갈마를 합니다. 고멜은 게르만 족속을 고멜이라고 하고 도갈마는 터키 족속을 도갈마 족속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돌골족이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돌골족. 영어로는 투르크족이라고 합니다.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잖아요. 원래 중앙아시아에서 말 타고 다니던 유목민입니다. 동쪽을 몽골, 서쪽을 돌골족이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동쪽 몰골은 이 몽골 그대로 있고 서쪽으로 가서 돌골족이 투르크족이 됩니다. 이게 이제 아나톨리아 반도, 터키에 있는 백인을 다 몰아내고 11세기에 그것에 정착을 합니다. 이 투르크족이. 그래서 이제 이 돌골족, 이 도갈마 족속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한 여러 개 나라인데 중앙아시아, 터키부터 중앙아시아까지가 1억 5천만 정도 됩니다. 굉장히 인구가 많습니다. 아르메니아 뭐 이런 나라들 이 가보면 이 돌골족이 많거든요. 이 몽골 서쪽으로 가면 이 돌골족, 이 도갈마 족속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려 할 때 같이 간다고 합니다. 자, 세계에서 군사력이 제일 막강한 나라는 어딘 줄 알지요? 미국. 1000조 달러인가 뭐 잘 뭐 외워도 그 천조국이라고 합니다. 천조국. 하도 무기는 많이 쓰고. 2등이 러시아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한 6위, 5위 합니다. 일본이 우리 미친데. 우리가 5, 6위 정도 합니다. 세죠, 우리. 우리 옆에 하도 센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센 줄 몰라. 뭐 옆에 중국, 뭐 일본, 뭐 이쪽에 러시아, 미국, 뭐 하도 센 애들이 많아서 우리도 세요. 근데 러시아가 2위예요. 러시아. 이란 위 동서대결도짐, 이란 친소로 급선해 1980년도. 서로 이란 미러시대에 열렸다. 러시아 이란 급속 밀착. 러시아하고 이란하고는 엄청 가까워요. 이란이요, 인구가요, 8천만 명입니다. 이 중동에서 인구가 제일 많아요. 군사력도 1위예요. 그런데 이란은 이스라엘을 없애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다. 저놈은 이스라엘을 지구상에 없애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없애고 싶은데 거리가 멀어. 거리가 머니까 이라크를 통해 시리아를 후원해 줍니다. 그래서 레바논까지 가서 레바논의 민병대를 후원해 준 게 헤즈볼라입니다. 이 시아파라고 합니다. 회교에 두 파 있습니다. 수니파하고 시아파. 수니파 종주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시아파 종주국이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없애고 싶은데 멀잖아요. 그래서 아사드 정권을 후원해 줍니다. 이란이. 반미 반 이스라엘 정부로 아사드가. 그래서 이란은 거리가 너무 머니까 레바논의 민병대를 헤즈볼라를 응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작은 이란입니다. 헤즈볼라. 작은 이란 헤즈볼라. 정규군보다 많은 1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보유합니다. 합니다. 이란이 돈 줘가지고 운영한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을 없애고 싶었으면. 그리고 후티 반군은 예멘에 있는데 이 후티 반군도 이란이 후원하고 있는 겁니다. 친이란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없애보려고 이란이 후원하는 반군입니다. 후티 반군의 이 구호가 있습니다.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유대인에게 저주를. 아이고야. 자, 이 후티 반군이 있는데 그래서 시리아에 내전이 나니까 시리아를 정부군을 후원해주는 이란과 헤즈볼라, 러시아, 그 다음에 반군을 후원하는 미국과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둘이가 붙으면은요 골치 아픈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제3차 대전이 나오는 거예요. 둘은 그걸 잘 알아서 둘끼리 안 붙었어요. 대리전, 야, 싸워, 이런 건 했어요. 근데 최근에 열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란 영사관을, 다마스커스 영사관을 폭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란 영사관 기습 공격을 이란이 해버린 거예요. 이란이 자국 사람이 죽었잖아요. 열받아가지고 이스라엘 향해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 미사일을 쐈습니다. 또 쐈습니다. 또 쐈습니다. 근데 더 번지면 안 될 것 같다니까 둘이가 그만하자 이제는. 너무 우린 세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중동에 전쟁이 나는데 이란이 마지막에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내려갈 때 내려갑니다. 같이 내려갑니다. 그게 이란이 바사가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성경 농담 아니거든요. 지금 중동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 그 모든 시나리오의 답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란이 저토록 난린가? 이란은 이스라엘을 제일 앞장서서 침략해 갈 나라라고 성경이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미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600년 전에. 이거 어떻게 이해하실래요? 이거 에스겔은 우리 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받아쓰게 한 겁니다. 성경은 놀랍도록 예언이 소름 돋도록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쿠스, 이디오피아, 그 다음에 모든 나라들이 다 친러시아 국가입니다. 러시아는 원래 11세기에 나라가 생긴 거예요. 10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러시아 나라가 생긴 지가. 러시아 나라가 생긴 게 1600년 전에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 침략하러 간다고 했거든요. 원래 러시아의 본거지는 지금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 공국이 러시아 공국보다 먼저 있었던 건데 이 러시아가 또 나 우크라이나를 왜 때린지 난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정치가가 아니라 저 희한하네. 자기 민족을 갖다 두드려 패네. 거기서 나왔는데 이게 이제 러시아는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이제 앞으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갈 거라는 전초전입니다. 러시아의 침략. 자, 그래서 메섹 두발로스 러시아죠. 침략하러 갈 때 바사 이란과 구스 이디오피아, 리비아가 갑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를 침략하는데 친구들은 왜 이렇게 많이 가요?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니요. 엄청난 나라이기 때문에 혼자 못 가요. 러시아도 혼자 못 가. 다 친구 데려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두드려 패는데 동네 깡패들이 건달 다 들어간다. 이상하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두드려 패 혼자 가면 되는데 이게 보통 애가 아니라 얘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어른 수십 명 때려 눕히네요. 그 어른 수십 명 데려가야 돼. 그게 지금 그거거든요. 이거 5 나라 가잖아요. 도갈마 족속과 고멜 족속 다 갑니다. 양쪽에서 둘러싸서 전쟁하러 갑니다. 이게 제3차 세계대전입니다. 이제 앞으로 중동 지방에서 벌어집니다. 곧 일어날 때가 다 됐습니다. 그 전초전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침략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제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옛날에는 노아홍수 때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는데 이제는 불의 넘침으로 멸망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재앙 제자가 물불이에요.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앞으로 지구는 불에 의해서 다 멸망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 요한계시록 9장 14절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배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마지막 전쟁의 요한계시록 9장은 우리 앞으로의 날입니다. 우리 앞으로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르러 2025년 1월 16일 21시에 오늘 지금 21시네요. 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입니다. 우리말로는 사람이고 일본어 성경에는 인류의 3분의 1, 영어 성경에는 mankind, 인류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한 시점에 이르러 죽는다. 어떻게 죽냐?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장봇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마지막 때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데 불에 의해서 죽는다. 21세기 핵전쟁의 장면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이 보니까 이제 불도 있고 마지막 전 세계적인 불심판 핵전쟁. 아인슈타인도 그 누구도 원폭의 진짜 위력을 몰랐습니다. 뻥 터지니까 다 죽습니다. (1945년 8월 6일 날에 히로시마의 한방, 8월 9일에 나가사키 한방, 두 방이 원자폭탄 맞고 저 독종 일본이 항복했습니다. 저 원자탄 아니었으면 항복 지금도 싸우고 있을 거예요. 섬나라 독종들. 폭탄 터뜨려가지고 이 두 방 맞고 이제 항복했는데 지금은요, 이거는요, 대륙이 없어진다고 하거든요. 핵무기가 지금 한 3만 개 가까이 있다고 하는데 핵이 제일 많은 나라가 1위가 러시아, 2위가 미국입니다. 비슷합니다. 3위가 중국,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그 다음에 갖고 있는 나라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8개. 원래 8개 되어 있습니다.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가지 많은데 가지면 안 되는데 캐시미르 때문에 싸워요, 둘이가. 저 인도를요 한 6번 갔다 왔나? 인도는 나라가 아니라 대륙이에요.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은지요, 인도가. 근데 인도 재밌더라고, 인도는요. 인도는 같은 나라 안에 언어가 2,000개예요. 몇 개요? 언어가 2,000개. 나라 안에. 종교가요, 이게 종교가 다르면은 적당히 사는 게 아니고 죽여버려요. 힌두교인들은 회계를 싹 죽여버리고 회계들은 힌두교 죽여버려요. 같은 민족이라도 인정사정 없습니다. 막 죽여버립니다. 이게 이 보통 희한한 사람이 아니더라고. 종교가 다르다고 죽여버려요. 그래서 하도 싸워가지고 나라를 분리했잖아요. 인도라는 같은 나라 안에 종교 다른 사람끼리 모이라 해가지고 힌두교인들은 인도로, 회계들은 파키스탄하고 이 방글라데시로 모이게 됩니다. 이 파키스탄하고 인도는 같은 민족인데도 원수요, 종교가 달라서. 그 캐시미르라고 하는 그 캐시미르 알죠, 그죠? 왜 두꺼운 옷 있잖아요, 겨울에 따뜻한 거. 캐시미어. 그 원산지요. 자, 그게 이제 그 땅이 고원지대인데 그걸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다가 열받아가지고 핵을 개발해 버렸어. 세계에서 하지 마라 해도 소용없어. 우리는 서로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인도하고 파키스탄 핵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핵을 개발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요? 저 아바이 동네 북쪽. 먹고 살 길은 핵을 가지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어떤 학자는요, 핵이 한 100개 가까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신문에 읽어보면요, 50개는 진정진 넘고 한 100개 가까이 있을 거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비대칭 무기를 갖고 있다. 핵 터지면은 다 죽을 거다. 한 방이면 영국은 사라진다.
러시아 국영 TV의 충격 시뮬레이션. 러시아에서 핵을 하나 날렸어요. 영국으로. 영국 땅이 섬나라 영국이 삭제하버립니다. 핵이 터질 때 풍경이 묘사되어 있는데 스가랴 14장 2절에 보면요.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납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열국, 러시아 많은 나라들이 예루살렘과 싸웁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 노란 거 읽어보고 싶다.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누리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썩습니다. 사람이 서서 썩어버립니다. 여기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들은 숫자마다 2만만. 만이 두 번 있으니까 2억입니다. 세계 1세기 전 세계 인구가 2억이에요. 로마 제국의 7천만 명, 나머지 땅덩어리에 1억 3천만 명, 총 2억이에요. 그런데 군대의 숫자가 2억이다. 중공서 게릴라 2억 훈련, 중공군 전쟁 발생 시 병력 2억 명 동원 가능. 2015년에 뭐라고 중공군은 전쟁 발생 시 병력 얼마를 동원한다고요? 2억 명. 중국하고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중국하고 나에 싸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2억이 한반도로 밀려 내려온다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군인 숫자가 2억 명입니다. 2015년 신문에 이 2억의 군대가 동쪽에서 갑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동방이라고 있거든요. 자, 성경은 마지막 때 전쟁에 동원되는 군대의 숫자까지 기억되어 있습니다. 동쪽에서 오는 군대 숫자가 2억 명인데 중국이 현재 2억의 군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규 인민군은 2억이 안 되지만 예비군이 2억이란 말입니다. 군대가 전쟁이 날 때 동원할 수 있는 군사 숫자가 2억입니다. 2억을 동원해서 중국이 이스라엘 땅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군대를 파송할 겁니다. 북한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군사 파견하듯이 중국이 2억의 군대를 쫙 파견합니다. 이 전쟁 시나리오예요. 우린 성경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현실로 곧 이루어지는 시대에 삽니다. 핵전쟁의 장면이 영화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거 다 모아놨는데 이게 끔찍해가지고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핵은 현재 지구 땅바닥에 수만 개가 만들어져 있고 보통만 누르면 날아가면 지구가 없어집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불에 의해서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고 정확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성경 제일 뒤편 요한계시록 1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자, 마지막 때 이날 세계 정부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입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요, 바다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짐승은 제국을 얘기하고 열뿔은 열나라를 얘기합니다. 이게 다니엘서 7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다는 세상에서 10개의 나라가 합쳐서 하나의 제국이 나옵니다.
이게 어느 제국인가 하면은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네 번째 나라입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첫 번째 나라는 다니엘서 7장에 사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얘기가 아니고 오랜 세월 성경을 연구했던 신학자들, 성서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 첫 번째 나오는 짐승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사자에 있는 기원전 600년경 세계를 제패했던 대제국,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기원전 500년경부터 300년까지 있었던 페르시아 왕자 얘기 들어봤죠? 양탄자 타고 씩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막 사과 이렇게 따먹은 거, 뭐 이렇게 망원경 뭐 그런 거 들어봤죠, 그죠? 페르시아 제국. 그 옛날 이란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세계를 제패한 적이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를 침략한 전쟁이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입니다. BC 940년대. 마라톤 하죠, 그죠? 언제요? 올림픽 제일 마지막 경기가 마라톤이잖아요. 마라톤에 절대 출전 안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란. 이란은 절대 출전 안 해.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략하러 갔다가 이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인 살라미스 해전에 의해서 또 박살이 납니다. 영화 300이라는 영화 봤습니까? 안 봤어요? 300이라는 영화 보면은 그게 이 스파르타의 왕이 나옵니다. 스파르타의 왕이 3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페르시아의 왕을 맞서 싸웁니다. 크세라크스라고 하는 왕과 싸우는 실제 있었던 역사 이야기를 도태로 만든 겁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여기 그리스 제국입니다. 성경의 세 번째 표범이라고 나오거든요. 소통이 안 되네. 다니엘서 찾읍시다. 저 혼자 떠드는 것 같아서. 다니엘서 7장. 제가 거짓말 하는지 참말 하는지, 목사가 설마 거짓말 하겠습니까? 다니엘서 7장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4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5절 다른 짐승과 둘째는 곰과 같은데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과 표범과 같은데 맞죠? 여기 세 번째 짐승이 표범입니다. 머리 내딸린 표범. 세 번째 일어난 나라가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제국이 있는데 헬라 제국은 BC 334년에서 323년, 13년 동안에 정예군 4만 명을 이끌고 저 마케도냐를 정복하고 그리스를 정복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세계의 대왕이 나오죠. 그리고 이 사람이 에게라는 바다를 건너가지고 지금 소아시아를 다 점령하고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고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과 이수스, 가오가멜라라는 두 번 대평원의 전투를 통해 페르시아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박트리아라고 하는 제국이거든요. 거기 가서 부인을 얻어 결혼하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인도에 가서 인도까지 점령하려고 코끼리 부대와 전쟁에서 코끼리 부대와 싸워 이겨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도 이제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신하들이 집에 가고 싶다 해가지고 전쟁을 더 이상 못하고 인도에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바벨론 제국에 옵니다. 대제국, 그 당시 문명화된 세계의 80%를 지배했다고, 5분의 4를. 이 대제국의 왕이 13년 만에 나라를 다 통일한 거예요. 헬라 제국. 그런데 33세 나이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뇌성 말라리아,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열병에 걸려 죽습니다. 33세 나이에 대제국을 건설하고 죽어버리면서 후계자가 없어요. 후계자가. 애라고 조그만 응애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군들이 옆에서 죽어가는 왕 앞에 왕이시여 나라를 누가 차지할까요? 누가 후계자입니까? 그랬어요. 알렉산더 대왕 다운 유언을 남깁니다. 힘센 놈이 나라 먹어라. 힘센 기 나라 먹으라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니까 누가 힘세요? 장군들 다 힘세. 내가 힘 제일 세지. 그때부터 이제 같은 전쟁했던 장군이 적이요.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치릅니다. 그래서 나라가 내동각 납니다. 카산드, 리시마커스, 포톨레미, 셀레쿠스라고 하는 4개의 왕, 이 사람이 이 그리스 먹고, 그 다음 소아시아 먹고, 나중에 이제 바벨론 먹고, 이쪽에 이집트 먹습니다. 이집트를 먹은 포톨레미 왕조하고, 바벨론 제국을 먹은 이 셀레쿠스 왕조하고 두 왕조가 제일 강성했습니다. 이 두 왕조는 사랑하고 싸우고 그래요. 페르시아, 이 헬라 제국 내에서. 그러다가 거기에서 세계의 미녀 하나 납부렸네. 이름도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얼마나 유명했던가. 클레오파트라가 이 눈치대 보니까 로마의 왕 시저가 넘어가 버렸지. 안토니우스도 넘어가 버렸지. 에이, 나라가 막 휘어청합니다. 여자 하나 때문에. 그러다가 이 클레오파트라가 죽음으로 헬라 제국이 마감을 합니다. 헬라 제국이 마감한 이후에 나온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4번째 나라입니다. 7절.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체리가에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쟤네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로마 제국에서 10개의 뿔이 나옵니다. 자, 로마 제국 4번째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로마 제국에서 10개의 나라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로마 전에도 로마 같은 나라가 없었고 로마 후에도 로마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로마 제국은 세계적인 대제국입니다. BC 68년부터 AD 476년까지 세계를 500년간 가장 강력하게 지배했던 로마. 로마 제국 내 인구는 7천만 명. 그때 당시 서기 1세기예요. 바깥에 로마 제국 외 인구가 1억 3천만 명. 그러니까 아마 세계 인구의 30%가 로마 시민이요. 잘 나가다 로마가 395년에 동로마와 소로마로 나눠집니다. 땅덩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소로마 제국, 지금 유럽에 있는 소로마 제국이 476년에 게르만의 용병대장 오토 아켈에서 멸망하고, 동로마 제국은 비잔틴으로 존속하다가 콘스탄티노플에서 오랫동안 나라를 지성합니다. 1453년 오스만 투르크에서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1000년 동안 나라를 지속하다가 멸망합니다. 결국 로마 제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이제 성경은 요한계시록 13장은 다시 요한기 13장 역사 얘기하니까 재밌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절 성경의 역사책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3장은 로마 제국에서 그 옛날 로마 제국이었던 나라에서 10개의 나라가 나오고 이 10개의 나라에서 한 대통령이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넷째 짐승이니까. 넷째 짐승이 로마 제국이니까. EU라는 1957년도에 유로피안 이코노믹 커뮤니티라 해서 EEC가 창설됩니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6개 나라가. 그러다 점점 나라가 붙어가 28개 나라가 됩니다. EU, 유로피안 유니언, 유럽 합중국 한 5억 정도 됩니다. 5억, 28개 나라. 근데 영국이 탈퇴해버렸죠. 브렉시트라고 해서 27개 나라입니다. 현재. 이 27개 나라가 인구는 한 5억 정도 되는데 너무 방대해요.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 막 언어도 다양하고 경제 여건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이게 10개의 나라로 두드러 합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10개의 나라로 합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EU 10개국 유럽 통합 논의. EU 10개국 유럽 통합 논의 시작. 27개 너무 많아. 10개 나라를 합쳐야 되겠다. 유대인의 세계정복 강령, 이걸 시온의 정서라고 합니다. 1897년 8월 29일 스위스 바젤에서 제1차 시오니스트 회의 때 나온 책이라고 합니다. 세계를 정복하겠다, 유대인들이. 여기 24의정이 있습니다. 24의정에
24 끝에 보면 세계의 왕은 유대인 속에 이 정부나 국회로는 난국을 해결할 수 없다. 모든 걸 통일시켜 우리를 구제해 줄 세계의 왕에게 이름하자. 이 잘 사는 대한민국 국민소득 3만 6천 달러 나라가 쿠데타 계엄한다고 난리 쳐가지고 이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이 나라가 이런데 다른 나라는 오죽하겠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굳건하니까 지금 지탱을 하고 있는 거지. 뭐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세계가 떠들썩하고 시끄럽습니다. 유럽은 세계 통치의 무대다. 세계를 지배하는 리더는 미국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 나옵니다. 드디어 세계의 통치자가 나타나다. 이스라엘의 왕이 유럽이 바치는 왕관을 그 신성한 머리에 쓰게 될 때 그는 전 세계 통치자가 된다. 1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시온의 정서를 만들고 자기들이 세계를 지배하겠다고 이미 계획을 다 세웠어요. 24회정이 있는데 그대로 현재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유럽에서 나오기만 하면 돼요. 세계 대통령이 유발 하라리라는 히브리대 교수입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석학들은 어떻게 볼까? 폭풍은 지나가고 인류는 살아남겠지만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 것이다. 전제주의가 강화됩니다. 21세기에 관한 21가지 전 코로나 사태 이후 빅브라더 등장할 것이다. 통제, 관리, 감독, 감시하는 사회가 올 것이다라고 합니다. 모든 게 다 감시, 감독되는 사회다. 코로나는 세계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다. 빅브라더, 감시하는 사회다. 키신저,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100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최고의 국무장관, 역사상 인류가 있었던 최고의 외무장관, 외교의 달인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쓴 책,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디플로매시, 외교. 책이 이만큼 두꺼워요. 살려고 하다가 돈이 너무 아까워서 못 사고 도서관에서 한번 빌려봤습니다. 한 10페이지 읽다가 못 읽겠더라고. 시간도 없거나 너무 어려워. 내가 뭐 정치 경제학 같은 거 보겠는데 목사가 아이고 어려운 것도 썼다. 근데 그거는 외교과의 교과서 중에 교과서라는 최고의 이 사람이 헬레 키신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뭐라 했는가 하면 코로나 사태가 끝나더라도 세계는 이전과 전혀 다른 곳이 될 것이다. 통제한다 이겁니다. 이제는 관리 감독한단 말입니다. 세계를 지배한단 말입니다. 코로나19에서 변이 된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덮치면 어떻게 되냐 한번 봐야 됩니다. 상하이 14일 격리 통제고요. 못 살겠다, 우울해 죽겠다, 코로나 봉쇄 못 살겠다, 빅브라더 현실될까? 중국에 한번 도시 가볼까요? 중국 어떤 거 가볼까요? 중국의 한 도시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수십 개의 사각형들. 이게 뭘까요? 인공지능 폐쇄회로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현재 중국 대도시에는 이런 인공지능 카메라가 2천만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관영 언론 CCTV에서 공개한 중국의 범죄 용의자 추적 시스템입니다. 감시 체계가 워낙 촘촘해서 이름도 텐왕, 하늘의 그물입니다. 거리에서는 스마트 안경을 쓴 경찰이 사람들의 얼굴을 촬영해 바로 신원을 확인합니다. 이 안경은 10,000명의 얼굴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인공지능 폐쇄회로 카메라가, 땅 위에서는 경찰이 24시간 지켜봅니다. 중국 정부는 치안 강화를 위한 시스템이라지만 정보가 어디까지 수집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중국 정부는 인터넷 코로나 이후 세계 정부가 다가오고 있다. 이건 석학들이 다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국제사회의 진지한 책임자가 보이지 않는다. 유발 하라리. 이 사람 쓴 책도 시중에 여러 개 있습니다. 고든 브라운이라고 하는 영국 총리였죠.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세계정부 형성을 촉구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세계정부가 필요하다. 일본 교토대 교수. 코로나 이후 세계정부가 다가오고 있다. 세계 질서가 팬데믹, 코로나 이후 세계 질서. 자, 이 한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가 다가옵니다. 7절.
권세를 받아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유럽에 나오는 대통령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을 통제, 관리, 감독하는 시대가 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지배하는가?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1000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한 사람이 세계를 지배할 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합니다. 그 표가 666표다.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 사고 팔고를 못한다. 이 표를 가지고 사고 팔고 한다 이겁니다. 현금에 정말 사생활이 발가벗겨진다. 바코드에 다 찍죠. 이걸 666표입니다. 666 시스템입니다. 국가제조업체 제품번호 두 줄이 6자입니다. 이게 왜 6자냐고 묻는 분이 있는데 이걸 디지털이라고. 디지털. 개털이 아니고 디지털. 우리는 0부터 9까지 10가지 숫자를 사용하잖아요. 그걸 십진법이라고 합니다. 십진법. 근데 컴퓨터는요 아주 무식해가지고 0하고 1 두 자리 숫자밖에 인지를 못해요. 이걸 이진법이라는 거예요. 이진법. 그 6자를 치면 컴퓨터는 이해를 못해요. 이게 뭔 자냐 이건. 이걸 이진법으로 다 바꿔야 돼요. 2, 3은 6하고 나머지 0이고 2, 1은 2하고 하나가 남아요. 그래서 6은 1, 1, 0이 6이에요. 이진법으로 바꾸면은.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다 잊어버렸죠. 어떤 분들은. 뭐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하여튼. 자, 근데 뭐 예를 들어 우리 주민등록번호가 80년생이다. 80년 1월 5일생이다. 그 다음에 26 여자분이라 합시다. 이걸 컴퓨터는 요거를 못 읽는단 말입니다.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뭔 자냐 이러나옵니다. 십진법을 모르니까 이진법으로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0과 1의 조합으로 바꿔야 돼. 0, 1, 0, 1, 1, 1, 0, 1, 0, 1, 0 이렇게 0과 1의 조합으로 바뀌는데 이런 긴 막대기 0은 빈 공간 해서 이 박대기 구호가 나옵니다. 바코드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0과 1의 조합 두 가지만 쓰는 이걸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기 지금 6자는 110이기 때문에 막대기 두 개에다 빈 공간입니다. 여기 지금 막대기 두 개가 6자예요. 컴퓨터 학회로운 시간입니다. 미래 사회는 어떤 방법으로 물건값을 치르게 될지 생각해 보자. 레이저 화폐, 이마에나 손에 전자칩을 달거나 표시해 놓고 처리한다. 온도 차이로 충전이 되는 방식. 이마와 손은 온도 변화가 좋다. 그래서 모바일 결제 이제 현금 별로 없어요. 스웨덴은 구식이고 스웨덴 사람들 손에 이식된 칩으로 기차표 사고 음식 구매합니다. 이 대재앙일까 기술혁명일까? 왜 오른손인가? 성경의 요한계시록 13장은 오른손이라 했거든요. 정맥 구조가 다 다릅니다. 오른손 정맥 구조가 다 다르고. 왜 이마인가? 눈의 홍채 구조가 다 다릅니다. 오른손의 정맥 구조, 눈의 홍채가 다 다릅니다. 손바닥 핏줄로 본인 확인 끝. 그 손바닥 정맥으로 예금 인출합니다. 장보러 오면서 지갑도 없이 폰도 없이 빈손으로 오면 결제가 되지요. 손바닥만 대면 결제 끝. 핸드페이. 롯데에서 옴니 해본 적 없니? 옴니로 산다. 손바닥만 하면 결제되지요. 롯데. 미국의 한 기업이 할 때나 간다는 미국의 한 IT 기업,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칩 파티. 쌀한톨 크기의 칩을 이식합니다. 컴퓨터 로그인. You know what it's going to feel like, but really, in my opinion, Down the road. 미국의 회사에서 직원들 손에 칩을 이식해서 출근은 몇 시에 했는지 퇴근은 몇 시에 했는지 컴퓨터 로그인을 다 한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손에 칩을 착용해서 활용한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스웨덴은 손에 칩을 차서 기차표를 구매한다고 하잖아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66절. 제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가 666표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다 죽이게 하더라. 통제가 옵니다. 전체적인 감시주의 시대에 코로나 때 활동 중지, 외출 금지, 지방 격리했어요. 인도는요 몽둥이 흐르고 필리핀에서는요 말 안 들으면 총 쏴 죽여버렸어요. 상상도 못할 일인데 비상사태라는 말이로 모든 게 감시 통제합니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덮치면 모든 사람이 이제 통제가 됩니다. 자, 이게 666표를 사람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받게 하고 우리를 통제, 관리, 감시, 감독하는 시대가 다가왔잖아요. 지금 모든 게 컴퓨터화 돼가지고요. 디지털화 돼가지고 사람 이제 거의 다 확인 다 됩니다. 저희 교회당 앞에 내려가면 초등학교 있거든요. CCTV 많아요. 저희 교회 도둑이 없어요. 외길인데다가 훔쳐봐야 산으로 가야 돼. 산은 지금 가면 죽어. 캄캄해. 내려가봐야 CCTV 천지요. 우스갯소리지만요. 이게 가만히 있어도 다 막아줍니다. 다 보호해주고. 이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지옥 직행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7년 환란에 들어가면 이 표를 다 받아야 돼요. 살기 위해서. 매매를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이 표를 받는 사람은 지옥 직행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정확하고 소름 돋도록 정확한 예언이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사건을 알고 있습니까? 1945년 8월 달에 히로시마 상공에 비행기가 나타났습니다. 삐라르 뿔입니다. 미 공군에 의한 것이었는데 몇 월 며칠 몇 시 밖으로 대피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꼼짝도 안 했지만 몇 명이 대피했습니다. 8월 6일 아침 난생 처음 들어보는 핵이라는 것이 떨어졌고 순식간에 7만 명이 그 자리에 적사해버리고 23만 명이 핵 분진과 방사능에서 죽습니다. 이 삐라에 있는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살았고 이걸 무시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이 성경은 삐라가 아니라 놀라운 책이죠.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거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 성경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나의 문제를 내일과 모레 이제 연구합니다. 내일과 모레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거 다 알아도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오늘까지 듣고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우신 게 있으신 분들은요, 내일 교회 오시면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전사님도 있습니다. 오셔서 상담 꼭 하시고 저에게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주님이 재림하실 직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 듣고 계신 모든 분들 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만날 때까지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